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의 강구의 마지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강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질 때죠.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고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응답하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을 얻고 또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는 뭐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채무 관계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절에서는 이제 다시 그 사랑의 강구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이 오라는 말은 그래서 이 그 감탄 일종의 감탄사인데 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강조하고 또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형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서 보면은 7절 말씀에서는 형제여라는 말이 이제 원문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20절에서는 형제여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제일 문장 서두에 이제 등장해서 사실 그래서 이 7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서로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마지막에 형제여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처음에 형제여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바울이 빌레몬이 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나라 원문상에서는 이제 이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원래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은 때로는 뭐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17절에서도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내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할 때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도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에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네시모를 위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빌레몬이 단순히 오네시모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이 바울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건 이제 원래 기원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강구죠. 바울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바울이 소망하는 것을 빌레몬이 그 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의 강구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여 줄 때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제일 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할 때입니다. 이제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또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또 우리가 다 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쁨을 얻게 하고라는 말입니다. 여기 기쁨을 얻게 하고라는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유익을 얻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유익, 뭐 호의, 신, 그래서 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유익을 얻게 해달라 이 말이 이제 오니네미, 원문상의 오니네미라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나이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오네시모라는 말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입니다. 그 원문상 발음이 이제 오네시모스인데, 그 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바로 이 오나이멘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말에서 그 헬라 원어상 그 말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라고 할 때, 네가 너로 말미암아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너도 나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란 말이 우리 앞에서 11절에 살펴본 것처럼 원래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이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네시모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빌레몬 너도 또 다른 오네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네시모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레몬은 원래 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바울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빌레몬 너는 원래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것처럼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익한 일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인데, 그 사랑의 간구를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빌레몬의 결정에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익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지만, 가장 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면은 결국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그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과정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주면은, 사실 이제 그게 가장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할지는 이제 다 빌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서 진짜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것을 보통 말하는 이기적인 것,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한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란 게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20절 말씀과는 반대가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게 과연 나한테 이익인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진짜 이익이라는 것이, 뭐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한테 이익인가? 그게 나와 너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뭐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전제로 하면은 그건 이익이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상대에서 죄의 모순이 그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기가 기쁨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주고 자기는 이익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그게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게 죄의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늘 거기에 쏟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랑의 관계로 비춰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 형제여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바울이 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빌레몬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형제,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1절에서도 네가 나 형제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니냐. 결국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뭐가 진짜 나한테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상대방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행복과 같은 그러한 행복의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천국의 행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고 그래서 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윤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유익을 얻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유익은 그 빌레몬이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는 유익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빌레몬이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 것에 대해서 빌레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바울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갚으면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랑의 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강구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과 바울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유익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그런 유익이 아니라 바로 네가 나의 사랑의 강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렇게 관계가 또 이 오네시모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부 다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불행해지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세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옥처럼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너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이 삶의 많은 것을 사실은 소망하고 또한 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노력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혹시 정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이익인 사랑의 행복을 위한 일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 쏟고 있는.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또 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랑의 행복을 원하는 다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원하건데 그 행복을 원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고 짝사랑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죠. 제일 고통스러운 일. 뭐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 뭐 짝사랑 하다 보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정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뭐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그 말 그대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갈고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랑으로 응답하고 바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랑의 행복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바로 이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바로 이 이익을 구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래서 정말 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행복, 천국의 그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